오늘 제목이 희나리 신앙이에요. 희나리가 뭘까요? 저게 순 우리나라 말인데 장작개비가 타다가 거슬리다가 그냥 불이 꺼져가지고 다 탄 것도 아닌 것이 안 탄 것도 아닌 것이 숯도 아닌 것이 장작개비도 아닌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시 불을 붙이기도 힘든 그런 컨디션의 장작개비를 희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희나리 알아요? 옛날에 그 구창모라고 그 노래 지금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 구창모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 가수 소방창가 그 소방 뭐예요? 송골매요? 그 집사님은 그런 데는 어째 그래? 쓸데없는데 그 신변 잡기의 은사가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찬송가 가사는 모르는데 막 송골매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과거가 뽀록 나는 거예요. 그 송골매 그 구창모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집사님 부른 노래가 희나리가 있죠.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안 받아본 것도 아니고 받아본 것도 아니고 이게 거슬리 가지고 상처가 많아 가지고 이게 약간 멍이 들어 가지고 오염, 감염, 전염이 돼 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이 없어지고 희나리 타담한 장작개비처럼 이 씨잘데가 없이 돼버려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 이런 스타일로 흘러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모태신앙 알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을 모태신앙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엉뚱한 데만 발달이 돼가지고 안 좋은 거, 네거티브한 거, 삐딱한 거, 까칠한 쪽으로는 아주 정통한데 순수 복음, 정통 보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 어린애같이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고 첫사랑은 사라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걸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다 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다 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다 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다 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이상해져 버려요. 변질이 변동이 와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항상 어린애 같은 믿음,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른도 아닌 것이 아도 아닌 것이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닌 것이 안 받은 것도 아닌 것이 집사도 아닌 것이 잡사도 아닌 것이 집사 중에도 담배를 못 끊는 집사를 배집사라고 술을 못 끊는 집사를 주집사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 잡사락 하더라고요.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 할 때 교회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근데 모든 게 이제 계급화, 형식화, 제도화 모든 게 이렇게 딱딱해져 버려요. 여러분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점점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리지널 본질적인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코람되어 발발 뜨는 그런 믿음이 없어지고 이제는 뭐 교회 와서도 니 한 주먹 내 한 주먹 모든 게 이제 계급화돼 버리고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가 되면서 맛이 같다고 봐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겔 37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 그거 우리의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이 에스겔 30장 11절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짝 말라 빠진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생기와 소망은 사라지고 말라 빠진 허연 뼈다귀 해골 바가지 같이 껍데기만 형식만 꼬라지만 몰골만 남아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마른 뼈와 같은 게 바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다담한 장작개비 같은 그저 쓰다만 그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토해놓은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간다니까요. 모든 건 세월이 지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탁 떨어뜨리면 위로 픽 날아갈까요? 밑으로 뚝 떨어질까요? 모든 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육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처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은 있어,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 오면 우울증이 뭐예요? 세 가지가 다운돼요. 의욕이 뚝 떨어져서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식욕이 똑 떨어져서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없고, 수욕이 똑 떨어져서 당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리가 빨개져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우울증이 오면 다운이 된다. 의욕이, 식욕이, 수욕이 떨어지듯이. 신앙생활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맛이 가버린 희나리 알아요? 장작개비가 불꽃이 활활 붙어가지고 타는 게 멋있을까요? 타다가 거슬리다가 불 꺼져가지고 그저 버려놓은 시커먼 장작도 아닌 것이, 숯도 아닌 것이, 짝대기도 아닌 것이, 지팡이도 아닌 것이 많고 씨잘데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은 남의 발에 밟히는 것이고, 불이 꺼진 장작개비는 희나리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이고, 믿음이 떨어져서 여러분 침륜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영적인 공황장애가 오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하여튼 리자로 시작되는 게 좋은 게 많아요. 리세팅을 해야 돼. 리세팅.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시 껐다가 켜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고장난 건 탁 때리면 다시 이제 되는 수가 있어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고난의 쓴 잔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밥맛이 떨어졌을 때 쓴나물을 먹으면 밥맛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일부러 밥맛 떨어질 땐 썬박이나 그 쓴나물을 먹잖아요. 이건 카네이션을 먹으면 안 돼요. 밥맛이 떨어질 때 쓴나물을 먹으면서 입맛을 회복시키듯이, 우리가 신앙의 맛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할 수 없이 똥줄이 땡기니까 엎드려가지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고 신앙이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 왜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거.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안 받아본 것도 아닌데, 까칠한 거, 삐딱한 거, 나쁜 것만 듣고 배워가지고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 뿔부터 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상한 데는 발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염증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해이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염증이 생겨가지고 순수 복음 찬송을 부르면 목이 끄끄 막혀서 찬송을 못 부를 만큼 그렇게 감동이 있고, 여러분 교회 와서 눈만 감아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옛날이 돼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주일날은 죽일 날이다. 이렇게 변질이 변태가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많지, 허연 해골바가지 보기 좋냐? 마른 뼈다귀가 생기와 소망은 하나도 그 허연 해골바가지만 온 산등성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에스겔아 뼈다귀가 보니까 좋냐? 해골바가지 별로 안 좋은데요. 분위기가 좀 썰렁한데요. 네가 바로 그 꼬라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라 빠진 뼈다귀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잘 산다고 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껍데기는 형식은 무늬는 컬러풀하지만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저 주일날만 들락날락하지 생기와 소망이 사라진 쓸데가 없는, 쓰잘데가 없는
그런 타담한 장작개비 같은 희나리 같은 신앙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넣어놓고 단장을 하고 틈만 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쓰리회를 잘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해독하고 해소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에서와 같이,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장남이에요? 장자권을 가졌던 에서는 성경에 보면 회개할 타이밍을, 회개할 찬스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 울고 불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회개할 찬스를 놓치지 말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결단과 선택과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지.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언제까지 그래 버티고 언제까지 잘난 체하고 언제까지 교만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인 증거를 내 스스로 만들어가야 돼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하나, 꽃이 하나 필력하면 소쩍 새가 울어야 되고, 사과가 열매가 하나 맺히려면 천둥 5번, 번개 6번, 소나기 12번, 추나 추동이 지나야, 산전수정 겪어야, 많은 햇볕을 봐야, 일조량을 충분히 쏘여야 당도가, 열매가, 상품성 있는 머리통만한 꿀단한 게 맺힌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그 시기가 달리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야.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한 인간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얼른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무덤은 확실히 믿기는, 내 같은 잡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쓰임받고, 해독은 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꾸 독이 쌓이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다. 분이 차면 분통이 터지고, 간에 여러분 독이 쌓이면 해독을 못하면 간경화, 간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요. 저는 신앙생활은 뭐냐? 때 빼고 광내는 것이다. 때 빼고 광내는 거 알아요? 여러분 휴대폰을 썼다가 저녁에 집에 가면 배터리 충전을 해요, 안 해요? 휴대폰 안 씁니까? 배터리 충전을 해야 내일 또 쓰지요. 배터리가 앵꼬 돼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텅 비었는데 아무리 휴대폰 들고 존말할 때 나오라, 안 되지. 신앙이 영빨이 다 떨어져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다 떨어져가지고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는데, 기도를 안 한 지가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생으로 깡으로 힘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쓸데없는 것만 흥분이 돼. 쓸데없는 데만 눈가리가 밝아가지고, 쓸데없는 데만 부지런해가지고, 쓸데없는 만 박사가 돼가지고, 엉뚱한 데 질들고 물들어가지고 그거를 해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영적으로 잘못 쌓인 중금속을 빼내야 됩니다. 중금속이 쌓이면, 방사능이 쌓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요. 현대인들은 유형 무형의 그런 중금속 노폐물이 해독작용이 안 돼가지고 간 기능이 다 나빠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쓸데없는 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게 세월 속에서 쓸데없는 독이 고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영적인 간 경화가 오고 영적으로 좀 동맥 경화가 오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는데 피 속에 때가 끼어가지고 여러분 녹강하면 못 알아듣겠죠. 호스가 이래 물이 줄줄 흘러갈 때 중간에 잔뜩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지금 안 흘러가는 그게 동맥경하고 고혈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분 혈관이 심장이 요만한 게 펌프질을 하고 팔딱 하면 피가 몸을 쌩쌩 돌아다녀야 되는데 피 속이 더러워지고 피가 막히고 피가 때가 끼고 기름기 깍진 사람은 피가 흘러가다가 내 피곤해서 못 가겠다. 피가 고난 거 그걸 뒷골 땡기고 고혈압이 중풍이 온다 그 말이에요. 피가 맑고 피가 잘 혈행이 고는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영적으로 좀 하나님하고 불통이가 먹통이가 막통이 돼가지고 뭔 말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도 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소기에 경일기가 하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때가 끼어가지고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간이 부어가지고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해독작용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은 꿈도 꾸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곰태같이 바보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선한 데는 바보 같고 악한 데는 빠꼼하게 살아가니까 점점 신앙이 변질이 변태가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때 빼고 광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광야에서 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을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쌓인 때를 해독하고 세탁하는 게 40년 코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바리 떡거리 삐꾸 생활 10년을 왜 했을까요? 10년이 지나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한다는 그 말이야 내가 봤을 때. 10년을 지나야 어릴 때 그저 아빠한테서 귀염둥이 예쁜둥이 철딱선이 없는 기공자로 막내로 지 마음대로 꽃피 불린 망가지처럼 살던 그 철딱선이 있는 아이가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고 산전수전 겪어서 산수를 하게 되고 애굽의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정도의 경륜이 파워가 지혜가 생기려고 하면 10년은 세탁을 해야 되십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화장을 잘 안 하시는가 본데 세안을 잘해야 동안 미녀 세안을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장 잔뜩 포장을 해가지고 저녁에 피곤하다고 자빠져 잡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뽀드락지 생깁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얼른 때를 빼고 얼른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으면 안 돼. 쌓아놓으면 얼른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옵시고 얼른 감사하고 얼른 회개하고 난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해소가 뭐예요? 해소가 피로가 쌓이면 만성 피로가 그게 교통사고의 주범은 피곤이라 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가다 깜빡졸다 앞에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면 내가 늘 다니는 길도요 피곤하면 자빠집니다.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에서 피곤하면 늘 댕기는데 문지방 지가 걷어차고 아이고야 이러고 늘 댕기는 계단 지가 꼬부러지는 누구 뭐라 하는가 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뭔 일이요? 지가 갖다 꼬부러지고 그래서 부상을 당하는 프로 선수들 저희 교회는 롯데자이언트 조성환 집사 박정태 안수 집사 롯데 2군 감독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롯데 선수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프로 운동 선수들은 몸이 재산인 거예요. 프로 운동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는 건 지 잘못이에요. 하루도 쉼없이 깨어서 컨디션 조절을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 해야 되지. 컨디션 조절을 실패해서 밤새도록 마누라하고 깍지 뜯고 싸우다만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에 경기장 가다 막 사고 내버리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 피로가 쌓이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사고를 내고 부상당하는 건 지 잘못이라. 프로는 시간을 몸을 모든 컨디션을 지가 관리하는 게 그게 프로예요. 프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가 마른 뼈다고 하고 똑같다. 이게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위풍당당 보무도 당당하고 생기가 발랄하고 군인들 보세요. 막 군인들 보면 그 청년들이 겨울에 막 눈밭에서 우통을 벗고 막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러면서 그것들 보면요 막 가슴이 막 복근 초콜릿 복근이라고 막 불렁불렁한 것들이 막 눈밭에 그 겨울에 막 얼음을 깨고 막 기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귀신 잡는 해병이라 하고요 현빈이 해병대 갔잖아요. 군인은 그런 군인들이 젊은 애들이요 막 가슴이 불룩불룩한 것들이 막 얼굴이 불쾌해가지고 눈밭에 우통을 벗고 그냥 뛴다니까요. 군인들은요 6.25 훈련 ATT 동계 훈련 군인이니까 군인이란 국군의 날 보무도 당당히 막 촥촥 걸어가는 거 봐 멋져버려. 그런데 군인이 무슨 폐잔병처럼 해가지고 동네 뭐 거시기처럼 해가지고 동방불패라고 있어요. 동네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그걸 동방불패라고. 무슨 폐잔병 같이 어리비리하게 그러지 말고 강한 용사 특공대가 돼가지고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특공대는요 운동장에 탁 깔아놓으면요 뺀질뺀질한 운동장에 5분 내로 사라진다는 거. 땅굴을 파든지 기들어가든지 변장을 하든지 숨든지 특공대는요 산에 집어 던져놔도 뱀을 잡아먹고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생존 극기 훈련을 하고 어떤 데 던져놔도 특공대는요 5분 내로 변장을 환장을 해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숨든지 날아가든지요. 왜? 특공대니까. 특공대는 다릅니다. 특공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공대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돼야지 언제까지 어리비리 해가지고 어리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세월 속에서 맥이 빠지고 기가 빠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썩은 동태눈 같이 해가지고 아따 힘들다 매사가 짜증이 나고 건태가 생기고 어리비리 해가지고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거를 우리가 조심하고 회복해야 돼. 회복. 피로는 해소하고 중금속 노폐물은 해독하고 죄는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요 머리가 나쁘다 그래. 머리가 나쁘다 그래. 기억력이 안 나서 그렇지 사는 게 다 죄지요. 입만 뻥긋하면 죄고 눈만 감으면 걱정이 태산이고 입만 열면 한숨이 따기꺼정 나오는 게 인생인데 어느 집구석에 썬뿌리가 기도점이었고 어느 교회에 시험거리가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니까요. 부산에 어떤 교회가 앞에도 술집이고 옆에도 술집이고 그런 교회가 있었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교회가 뭐 그렇냐? 교회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앞에도 섹시집이고 옆에도 술집이고 뭔 교회가 그렇냐 이러니까 김 목사 로마서 성경 한번 보거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맞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만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선요 진짜 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가혹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럴 때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불같은 시험을 지나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쉽게 나이롱뽕으로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합리적으로 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돼야 되지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머저리같이 어지중간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대충 하면 안 돼. 사람 몸에 나쁜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고 대충이라고 그랬잖아. 대충 하니까 대충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애찍게 해야 되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선배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서울대학 나오고 뭐 다 훌륭한데 키가 작아. 그래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다 했는데 하나님 똑똑한 신랑을 주시고 돈 많고 명 짧은 신랑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는데 신장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키가 쪼개난 신랑을 만난 거예요. 기도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총각이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돈도 좀 주시고 예쁜 여자를 달라고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시는데 머리가 살짝 돈 여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여자가 한 방에 해결됐잖아요. 기도 잘못하면 돌아삐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이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알아요? 성경의 베드로는 나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보는 거야. 하여튼 베드로는 예수님 시키는 거 보면 거의 반대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혐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면 1시간도 못 깨있고 자빠졌다는 거야.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쇠리 짧버려. 하여튼 배 타고 오다가 예수님 나타나서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야. 거의 예수님 가르친 거 반대로 어긋장을 놓고 자충우돌 엉망진창 엄벙덤벙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무식한 베드로, 베드로가 무식하지. 여러분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베드로가, 무식이가 충만한 베드로가, 자충우돌 동키호테 같은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꽃빛 풀린 망아지같이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간 딱딱 정해놓고 기도하러 착착 교회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듯해진다. 규모가 생긴다. 질서가 온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지플레펄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센서 기능이, 지혜가, 통밥이, 눈치가 발달돼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시간관념이 반듯해집니다. 베드로를 보셔요. 베드로를 그렇게 엄벙덤벙 자충으로 하던 베드로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희나리 신앙에 머무를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담한 장작개비 같이 맛이 간 상태, 은혜가 떨어진 상태, 쓸데없는 세상의 중독이,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돼가지고 쓰잘데없는 거는 발달이 돼 있고 은혜는 떨어지고 영안은 어두워지고 세상의 눈가리가 밝아져가지고 이거를 삼가 조심해야 돼요. 빽딱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놈들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쪽에만, 못돼 먹은 쪽으로만 조금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하면 아들이 장 놀고 먹을까요? 엄마가 집사라고 하면 딸이 집을 살까요? 조상 탓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 믿음 니가 지키는 거예요. 니 믿음 니가 유지하는 거야. 니가 항상 깨어있고 은혜를 천대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6절 말씀.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벼슬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대장 해먹는 거 목사 아니고, 목사는 목을 걸고 사는 게 목사라 그래. 목을 걸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유세를 부리고 튕기고 까치고 사람을 무시하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누군지 아나? 큰일 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겸손을 감당 못하면 그게 큰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교만 병이 생기면, 마음에 섭섭증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급화, 형식화, 껍데기는, 무늬는 컬러풀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뭔 소용이 있어? 훅탁 신앙 들어봤어요? 훅탁. 성경을 훅, 그 다음에 탁. 그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 훅 불고 탁 덮어가지고 그런 걸 훅탁 쓴다라고. 이순신 신앙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순신 신앙이라고. 국회의원 신앙은 뭔지 아세요? 그 집안에서 대표로 혼자 교회 나오는 걸 국회의원 신앙. 남들은 안 하고 지 혼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연륜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이 순수해지고 점점 어린애가 채지고 점점 올곧아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변질이 돼가지고 변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변동이 와가지고 맛이 가버렸네. 영빨이 다 떨어지고 세상빨만 충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몸에는 생기가, 그 사람이 그런 게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눈에는 도끼가, 마음에는 쌍기가, 이상한 것만 발달이 돼가지고 아주 표독해 빠져가지고 사람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안 돼요. 거의 그쪽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죄를 짓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짓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하라는 게 많을까요? 말라는 게 많아요. 모세오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248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366가지는 하지 말라고 해요. 365일을 날마다 삼가하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엄벙덤벙 살아가면 망합니다. 삼가 주의하여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시와 찬미와 신령 노를 하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스마트하게 엣지 있게 살아가지. 성령 충만 못 받고 생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사랑을 못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콩으로 매주를 썰어 이 자식아. 맨정신으로 될까?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복종, 피차 존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 미국에 아프리카 갔을 때 그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충청도 출신 목사님, 금호교회 목사님도 충청도 양반이나 가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은 좀 늦어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웃겨도 집에 가서 웃는다니까요. 아주 얌전하고 점잖고. 그런데 그 충청도 출신 목사님들이 캐나다에 가보니까 그 토론토의 연합회 회장님이더라고. 미국의 뉴저지 가보니까 아주 나는 그렇게 목회를 멋있게 하는 목사님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목회를 참, 그런데 가면 강사가 지가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기가 막히는데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충청도 분들인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흥에 참석했다 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 그때 은혜 받고 주여 아사르 비야 스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은혜 감동을 받은 분들이 객지에 나가서 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덩치 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질이 좋아야 돼. 체질이. 성경에 보면 군대 숫자 많은 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위대한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꼴랑 300명 가지고 한 방에 조집니다. 꼴랑 300명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 길라세 우고난 디셉 사람 엘리야, 성령 충만한 엘리야 한 방에 해결을 한 방에. 엘리야가 성령 충만할 때 열왕기상 18장 끝절에 가서 보면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를 불러내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기도하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임금님이 탄 황금마차가 앞에 가는데 엘리야는 맨발로 뛰서 맨발의 청춘이라고 임금님이 탄 황금마차보다 더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해도 안 피곤하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수면이 부족한 것 같은데 까딱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은 상태에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자빠져 자도 뒷골 땡겨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뒷골 땡기는데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잠을 안 자도 몸이 가벼워요. 일이 과중한데도 안 피곤해요. 신바람이,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떨어지니까 식어 빠진 가슴이 불이 붙으니까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 봐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또 한국전력 그 선전하는 노래도 빛이 사랑이지. 빛이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지. 겨울철에도요 아파트에 안방까지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양지 바른 데는 난방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땐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보고 또 보고 아바타 영화에 보니까 I see you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요. 영국의 어떤 의학 논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7초까지는 아니고. 자꾸 잘생겼다, 이쁘다. 8초 이상 눈이 가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래요. 보고 또 보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가 싶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면 되지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비추어 주시면 햇살 가득하고 양지바른 것 살기 좋듯이 우리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때 그걸 조심해야 되나. 내가 어둠의 자식이 되고 내가 때가 묻어가지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마비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되나. 성경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 못돼 먹은 사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아픈데 할 수 있거든 고쳐주고 할 수 없거든 막살 놉시다. 예수님께서 어째 좀 기도가 꼬롬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 해주고 할 수 없거든 그만둡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감사, 무조건이야 이렇게 나가야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 형편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서울에 금호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지 뭐. 언제 하나님이 내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거 봐가면서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 믿으면 오직 믿음, 절대 믿음, 그게 자꾸 우리한테 사라진다. 모든 게 상대적으로 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영빨이 떨어져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고 기가 다 빠져가지고 영적인 우울증이 와가지고 영적인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이 돼가지고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큰 군대, 위풍당당한 군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 이 시대도 여러분 내가 신앙의 희날이 맛이 가고 신앙의 어떤 그런 감각이 떨어진 끄다놓은 보리철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불꽃같이 살아가. 성령이 임하시면 불처럼 바람처럼 불이 떨어지만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으면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열정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긍정과 열정과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대부분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끝장을 보고 아주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 빠지면 일이 안 됩니다. 요리도 따뜻해야 맛이지 식어 빠진 거 먹으면 얹힙니다. 뭐든지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바람이 임하니까 신바람이 나죠. 생수처럼 임하니까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희날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불꽃 같은 신앙, 장작개비가 모여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런 불꽃 같은 신앙이 돼야 되지. 식어 빠진 신앙, 변질된 신앙, 맥이 빠진 신앙, 은혜가 사라진 신앙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경우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말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리벙벙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깃발을 들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서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돼야지. 젖병같이 그렇게 어린애같이 맨날 그저 똥공기나 간지러지만 해볼래 하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유치찬란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돼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당당한 위풍당당한 큰 군대를 이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